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보다 위로였거든요. 고린도전서 열자마자 그들이 위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기대했던 거죠. 바울이 이 위로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무게를 탁 실는 쪽은 위로의 근원이 어디 있냐부터 얘기합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주 종종 당장의 위로에 너무나 갈급해하면서 위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본적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분이시죠. 완전히 끝장난 상황에서도 위대한 새 출발을 이루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위로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로 향할 때만 위로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이유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핀트가 안 맞기 때문인 것은 아니죠.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상황에서 위로가 없다고 계속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다면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못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해내므로 현재의 고난을 너끈히 이겨내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다시 들어올려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전히 모욕과 수치의 상처가 옥신거리고 내 앞에 깊은 슬픔과 고통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에서 나는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기를 바라고 너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 안에서 작동하는 역학이라는 게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존재하기 위하여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을 낳는 방식은 뭐예요? 깨뜨려짐이죠.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낳기 위해 스스로 깨뜨리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몸부림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손해보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희생하더라도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넘치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나에게는 넘치는 위로를 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동시에 깨달아질 때,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 내 안에서 위로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대부분 현실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짜증이 나가고 분노가 나가고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내보내죠. 근데 자기 현실이 어떻게 되든 가족과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그 사람 힘든 거 분명한데 그 사람 보면 왠지 위로가 돼.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게 우리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된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모든 고난의 절정인 죽음을 이긴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응자에서 위로자로 변화된 신자들이 시름시름 죽어가던 자들을 살리는 모습을 꿈꾸는 것, 이게 우리들이 갖게 된 소망이고,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늘 함께 보면서 이 아름다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